여기 21절 1절에서부터 이렇게 등록해 드려야 되는데 11절까지 몇 절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유대 나라의 최고 명절인 6월절 행사를 앞에 두고 수많은 순례자의 행렬이 예루살렘으로 이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외국에 있는 사람이나 국내에 있는 사람이나 6월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두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근교 감람산 벳바게란 동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은 수많은 인파로 들끓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따라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예루살렘 상경길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몇 차례 예수님께서 이 명절 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가신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해마다 6월절 행사 때 참석하셨는지도 알 수 없지만 성경 기록은 몇 군데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아기 때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신 일이라든지 그리고 소년 때 가신 일, 요한복음에 보면 5장 4절에 보면 부임절 때 가신 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6월절에,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장막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남다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길을 고난을 예고하시고 그 6월절 행사에 들뜬 분위기가 아닌 아주 의미심장한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먼저 고난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상경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는다고는 간단한 표현을 했지만 이 길은 참으로 답답하고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두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자취하셨습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는 자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상경길은 참으로 민족적으로 학대를 받고 버림을 당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고에 의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장로나 대사장, 이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3대 구성원들입니다. 이들은 유대 민족의 최고 대표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흥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죄목을 성립시켰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케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민족적인 반영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상경길을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 많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간단히 했지만 버림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었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많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 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의 많은 죄과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많은 죄의 결과인 사망을 당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공효를 위해 이 길이 많은 고난을 당하러 가는 길이요 죽임을 당하는 길임을 아시면서도 가셔야만 했습니다. 21절에 죽임을 당하고 하겠습니다.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라 수치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이요 눈물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도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고 말씀하신 일인데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는 예루살렘 생명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사형이 아닙니다. 사약을 먹이거나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생매장을 시키거나 화형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스럽게 죽이는 최악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자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 없는 죽음입니다.
회색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저주의 죽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다라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저주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저주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대속을 위한 저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처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다시 말하면 유월절의 제물이 되기 위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고난의 길, 죽음의 길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인류 대속 사역은 현재 진행일 것입니다. 진행형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가 다 치러졌다는 확증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21절 하반절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에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야 하는 살아나야 하는 그런 부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상경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탈시키는 개선자문의 길입니다. 왕의 입성입니다. 내가 유대인이 왕이라는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예수님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승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은 죽음 건너 부활의 승리를 내다보시고 승리의 개선장으로 승리의 대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만왕의 왕이시였습니다. 자연 만물의 왕이십니다. 세상 모든 질병을 이기신 왕이십니다. 사망을 정복한 부활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천국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자취하셨습니다. 수많은 역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던 길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엄청난 고난의
기다리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택하신 고난의 길입니다. 민족적 반역이 기다리는 고난의 길, 많은 고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저주의 죽음, 대속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성자의 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이후에는 양을 잡아 피 흘리는 유월절 제사는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월절에 잡는 양의 숫자가 수십만 마리였습니다. 양의 목을 따서 흐르는 피가 개울물 흐르듯 흘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절기를 앞두고 예수님의 최후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상경길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상경길을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단호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망설일 수도 없고 한치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추워도 방해를 받거나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끌어올리기까지 발악했지만 복음 전파, 천국 전파를 필사적으로 방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치도 변함없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고 영생 주셨고 또 죄사함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의 상경길을 아주 전혀 흔들림 없이 그리고 단호하게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나 그리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새기고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는 길이 많은 고난을 받는 길이고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단호하게 그 길을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가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엄청난지, 그 죄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늘 감격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죄값을 다 청산했으니 의인으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도 분명히 죄사함 받은 의인으로, 죄값을 다 지불한 의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엄청난 죄가를 다 청산했는데 다시 죄인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십자가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다시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살지 않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는 주님의 모습이 나의 죄값을, 이렇게 나를 죄값을 대신하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천국 소망 잃지 않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